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1차부터 5차까지 이번 수양회 주님 도와주셔서 새로운 영혼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그 영혼들 다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먼저 구원받은 식구들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비전 650을 놓고 1년 가까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돌립니다. 또 우리 강서 식구들 마음속에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이제 비전 700을 놓고 다시 마음의 허리를 묶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강석교회 계속해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식구들의 신앙이 성장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에도 합당한 은혜와 교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를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 네 번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수양회 어제까지 토요일까지 해서 5차 수양회가 모두 마쳐졌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도했던 비전 650을 초과해서 670명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양회를 위해서 지난 6월 달부터 합심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구역장님이나 조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새신자들을 이렇게 챙기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했고 또 우리 부구역장님과 부조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는 봉사에 또 헌신적으로 봉사하셨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너무나 잘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아서 너무 좋은 결실이 또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 먼저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강서 식구들이 다 함께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함께하고 동참하고 또 헌신해 주셔서 정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에는 또 이렇게 간식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각자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전도인들은 또 상담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식구가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 함께해서 이번에 특별히 더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 좀 마주 보시면서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예, 수고. 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이제 내년에는 비전 얼마가 돼야 될까요? 예, 어떤 분들은 뭐 800 하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냥 조금씩 갑시다. 조금씩. 내년에는 이제 비전 800을 놓고 700을 놓고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또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학예 수양의 기록상으로 보니까요 13번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년마다 조금씩 이렇게 계속 성장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교회로 되지 않을까, 큰 꿈도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 4번째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읽어보신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아직은 신앙이 어린, 아직은 연단되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그 기근 때문에 그만 가지 말아야 될 애굽 땅에 가게 돼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오늘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까? 왜 기근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내려갔을까?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 앞에 그 9절입니다. 자,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문제가 이겁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만 이 제단은 여기 있는데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점점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하고 멀어졌어요. 이 멀어진 상태에서 10절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제단 곁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기근이 왔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기근이 찾아오자마자 생각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조급하게 성급하게 애굽으로 돌진했을까요? 이유는 제단하고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브라함이 실패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을까요? 바로 12장 9절에 첫 번째 답이 있는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만약에요 남방으로 가서도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건데 제단은 이쪽에 있고 몸만 남방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단하고 아브라함하고 멀어졌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멀어진 거예요. 주님하고 멀어진 상태에서 기근이라는 시험이 딱 찾아오니까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제단,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일 때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주님과 멀어지면 작은 고난이 와도 작은 시험이 와도 작은 어려움이 와도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실패는 주님과 멀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항상 정상적이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항상 제단 곁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처럼 우리 삶 속에요, 항상 제단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덥다는 이유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그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나도 모르겠잖아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진 상태에서 작은 시험이 오거나 역경이 오면 그대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넘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자, 시험이 올 때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도망갈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거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그만 도피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안전한 도피처가 어디일까요? 애굽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은 애굽이 가장 안전한 도피처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서 엄청난 일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나의 가장 안전한 도피처는 세상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 품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이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그렇잖아요. 잠언 한번 봅시다. 잠언 18장, 여기 붙잡아 놓고 잠언 18장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어디로 달려가야 안전하다고요? 여호와께로 달려가야 안전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달려간 거예요.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에서 첫 번째 내가 마음에 새게 될 교훈이 이겁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시험을 받을 때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관계가 정상적일 때 시험이 와도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냐면 여호와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안전한 도피처는 세상이 아니고 주님 품인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 품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가는 것을 성경은요, 올라갔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내려갔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12장 가봅시다. 12장 10절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그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올라가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내려가는 길이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올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올라가는 게 편합니까? 내려가는 게 편합니까? 내려가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려가는 길을 계속 가면 그 끝은 비극인 겁니다. 올라가는 길은 당장은 힘듭니다. 그러나 그 끝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길, 신앙생활은 내려가는 길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견디고 내가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요, 칭찬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으로 내려가는 길은 당장은 좀 편한 것 같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끝은 정말로 비극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요 구원받기를 싫어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 나오는 것을 싫어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은 편하고 즐겁고 재밌잖아요. 왜? 내려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그 길의 끝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이잖아요. 사람들은 100년짜리 그 내려가는 길, 그 잠시의 즐거움을 영원한 지옥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올라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면 그 걸음의 끝은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칭찬과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두려움이 찾아와서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요, 자기 아내를 남의 남자에게 넘겼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을 다 당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당장은 편할 것 같지만 그 끝은 비극인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요 환경을 쫓아간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기근이 찾아오니까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이 환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발로 차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로 이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한때는 말씀을 쫓아가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을 발로 차버리고 환경을 쫓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려가는 길은 끔찍한 길인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내려가면 정말 그 사람의 끝은 영원한 지옥이고 부끄러움이 있고 불행이 있고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에 내려가는 자는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31장 봅시다.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목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 그렇잖아요. 왜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까요? 문제는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거든요. 여리고에서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강도 만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려가는 길이 당장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 내려가는 길의 끝은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의 끝은 비극이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요 아브라함처럼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요,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광야에 40년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많은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배도 고팠고 피곤했고 물도 없었고 또 아말렉 족속도 만났고 전쟁도 했고. 그런데 기어이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딱 가니까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올라가는 길이 비록 힘들지만 정말로 참고 꿋꿋이 걸어간다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우리가 비전 650 처음 시작할 때는 아유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또 뭐 메르스도 생겼고요. 뭐가 좀 악재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합심기도 하고 정말 마음을 모으고 하니까 정말 비전 650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마음을 모으면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야, 그래, 고생은 되었지만 정말 뿌듯하다. 마찬가지로요, 자, 내년에 비전 700입니다. 그러면 또 그 비전 700을 향해서 또 올라가는 길을 갈 때 힘들겠죠. 뭔가 어려움도 있겠죠. 또 내년에는 뭔 일이 터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마음 모아서 올라갔을 때, 그것을 달성했을 때 얼마나 뿌듯할까요? 지금보다 더 뿌듯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 말고, 세상으로 타협하는 길 말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는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요,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 올라가는 길 멈추지 않으리라. 내가 내려가는 길로 가지 않으리라. 비록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리라. 이런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결심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결심처럼 우리도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을 내가 끝까지 가리라,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런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아니,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온 세상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주님은요, 그 끔찍한 길을 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발걸음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무겁지 않았을까요? 육신적으로는 정말 그 길을 가고 싶지 않고 회피하고 싶고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 길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극복만 한다면 온 세상 사람들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요,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 올라가자. 올라가자. 힘들어도 가자. 예수님의 지금 이 결심은 보통 결심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약간의 어려움, 약간의 그 고난, 약간의 시험, 약간의 어떤 장애물 때문에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결심한다면 이게 정말 부끄러운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요,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올라가자.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올라가리라. 내가 내려가지 않으리라. 내가 타협하지 않으리라.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리라. 그런 결심을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정말 주님이 잘했다는 칭찬 들을 때 뿌듯하잖아요. 그 뿌듯함을 위해서 그날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 올라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지가 않아요. 조금만 더 참고 가면 뭔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세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요, 내려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 다시 가봅시다. 오늘 12시 20분까지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밥을 안 주는 날이라서. 그러니까 좀 협조를 좀 부탁합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같이 봅시다,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자, 보셔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야, 나는 죽이고 너를 빼앗을 것 같다. 이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이런 두려움이 안 생겼는데 왜 갑자기 애굽에 내려가니까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주님과 멀어져서 세상으로 내려갈 때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주님하고 멀어지잖아요. 그럼 당장 내 마음속을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노후에 대한 불안,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 먹고 살 것의 걱정에 대한 불안, 막 온갖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요, 내 마음을 확 지배한다니까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차냐면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찾아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자기 아내가 이쁜 것 때문에 걱정이 안 됐거든. 오히려 자랑스러웠는데 애굽으로 가니까요, 자기 아내가 이쁜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잘난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거든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똑같아요. 왜 그리스도인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노후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자녀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막 온갖 스트레스가 받고 막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혹시 지금 그런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여러분 마음을 확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자신을 돌아보셔요. 아, 내가 주님과 멀어져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그게 걱정이 되지 않는 거거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두려움이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고 가보니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 문을 놓고 합니다. 그때 있잖아요, 내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문 밖에 엄청나게 큰, 공룡처럼 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위협할 겁니다. 그런데 염려가 여러분 마음 문을 놓고 할 때 여러분이잖아요, 믿음을 내보내세요. 그 믿음이요, 문을 딱 열잖아요. 그러면
그 염려와 걱정과 불안, 공룡같이 큰 그 두려움이요 없어집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렇잖아요. 우리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내려가면서 찾아온 마음이 뭐냐면, 두 번째는 이기심과 거짓말입니다. 첫 번째요,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자기 아내인데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는 거짓말. 근데 이 거짓말을 왜 했냐면 자기는 살겠다는 거죠. 자기 아내는 남의 남자가 남의 부인이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순결을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기심, 이게 왜 찾아왔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으로 내려가면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타협하고 쉽게 세상과 손잡아요. 왜?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심이 마음을 꽉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15살 아래인 60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몇 살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최소한 뭐는 압니까? 최소한 75세 이상은 됐을 거고 60세 이상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라라는 여자가 60살 이상이 됐는데, 아니 60 먹은 여자가 이쁘면 도대체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아무리 여기다가 뭐 화장을 떡칠을 한다 할지라도 아니 원판이 지금 나이가 60인데 이게 가려지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데 참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가 60살인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왜? 세상으로 내려가니까. 그렇게까지 사람이 치졸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60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60이 뭐 꾸미면 뭐 얼마나 얼마나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한편으로 이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건 있습니다. 사라가 애를 낳은 적이 없으니까 나이는 60이지만 동안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 사람들은 함족이 이거잖아요. 함족은 흑인들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셈족이니까 동양인이잖아요. 그러면 흑인들이 동양인을 볼 때 뭐라고 말하냐면 백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흑인들이 동양인을 볼 때는 백인이니까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제가 멕시코에 가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20대 초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이해는 돼요. 60대 초반이라고 하니까. 제가 제 나이보다 좀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근데 저를 보고 20대 초반이라 하는 거 보니까 야, 사라가 60은 넘었을 텐데 아리따다고 막 결혼까지 할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끝으로요, 사라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였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동안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자매들이 알아야 될 빅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동안을 유지하는 확실한 비결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뭐 애는 안 낳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라가 이제 이뻤고
젊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은 뭐 이렇게 막 굳이 막 억지로 따지면 이해는 돼요. 뭐 아브라함 입장을 이해하려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60살인데 이제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지금 남의 아내로 지금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의 순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진짜 너무 못된 짓인 거거든요. 이건 절대로 정말 남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사라가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만약에 여러분을 남의 아내로 넘긴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넘기기 전에 그 인간하고 도장 찍고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라는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라가 이제 위대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요 바로의 땅에다가 그 기근을 내린 이유는요,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사라 때문인 거예요. 자, 봅시다. 창세기 12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 같이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누구 때문에 재앙을 내렸다고요? 사레의 영고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걸 보시는 거예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남편 때문에 자기가 순식간에 지금 명예가 실추가 돼서 남의 아내가 되고 이제 곧 있으면 순결까지 빼앗게 되는 그런 정말 한 여자로서 비극적인 상황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남편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 사라의 이 모습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개입하게끔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라처럼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라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잠잠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개입했을까? 자, 보셔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야 되고 점점 해서 나중에 예수님까지 태어나,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라가 바로 왕의 아내가 되면은 거기서 이삭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탄의 자식이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가 이게 숲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지금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바로의 집에다 재앙을 내려서라도 이제 끄집어 내는 거죠. 세 번째는요, 왜 이렇게 치사한 짓을 하는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왜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줬을까? 자, 13장 2절 한번 봐봐요. 같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요 지 혼자 살겠다고 지금 자기 아내를 넘기는 지금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이 좀 아니 부자가 되면 안 되는데 왜 부자가 됐을까? 저는요, 하나님이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해서 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사랑해줘서 그 잘못을 더 느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반땅 해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알거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그 알거지가 된 아들을 먼저 본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먼저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시킨 것도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때요,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야, 너 행실을 고쳤냐? 너 이제 다시는 똑바로 살자고 내 앞에서 각서 쓸 수 있냐? 반성문 썼냐? 뭐 이렇게 따지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아버지가요, 탕자한테 너 일로 와봐. 너 잘 왔다. 요놈. 너 내 앞에서 A4 용지 10장 반성문 써. 그리고 다시는 이런 못된 짓 안 한다고 각 썼어. 그리고 너 이 잘못의 대가로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노예처럼 일해. 뭐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가요, 그 탕자에게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고 뭐 반성문 쓰라고 하지도 않고 각서 쓰라고 하지 않고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고 더 잘해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요, 이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각서 쓰라 그러고 반성문 쓰라 그러고 막 꼬치꼬치 따졌으면 아마 아들은 다시 발걸음을 돌렸을 거예요. 아, 아버지 품도 아니구나 하고 세상으로 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하늘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주는 그 아버지 때문에요, 자기 잘못이요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더 마음에 각오를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다시는 내가 못된 인간 안 될게요. 내가 다시 시작할게요. 내가 한번 진짜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자식이 한번 돼볼게요. 그렇게 다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때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품어주는 것이 그 사람을 더 회개하게 만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명백한 잘못을 했을 때 때로는 매를 들어야죠. 때로는 호되게 책망해야 되죠. 그런데 때로는 말하지 않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요 더 반성하지 않을까요? 더 정말 결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을 품어준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애굽에 내려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애굽에서 올라오자마자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봅시다. 창세기 13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이 말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애굽에서 올라오자마자 제일 먼저 간 곳이 하나님과 첫사랑이 있었던 그 추억이 있는 그 제단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여러분 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갈 정도로 못된 인간, 자기 아내를 남의 아내로 팔아넘길 정도로 못된 인간이 어째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어째서 그렇게 훌륭한 인생이 됐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그 첫사랑의 그 제단에 가서 정말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아브라함이 위대하게 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잠시 세상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머물러 버리면 그 사람은 진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용기를 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 정말 회개하고 마음을 정말 찢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잠시 흔들릴 수 있고 잠시 타협할 수 있고 잠시 세상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래 나는 실패자야 하고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될 때라 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과 처음 만났던 곳, 정말 주님과 첫사랑이 있었던 그곳으로 가서 정말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교훈이 이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누구든지 세상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있고 죄질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실패했다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 사람은 진짜 실패자가 되는 거고, 거기서 주님께 정말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아브라함이요 회복은 됐지만 상처가 있고요 이뤄진 것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원상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요,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귀한 시간이 낭비됐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세상에서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으로 다 낭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귀한 간증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 살겠다고 내 아내를 남의 집에 넘겼습니다. 그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애굽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요, 누굴 데리고 왔냐면 하갈이라는 몸종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을 계획도 안 세웠겠죠. 그러면 이스마엘도 태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면 지금 유태인과 이 아랍 세계 간의 갈등도 없었겠죠. 근데 문제는 애굽에 내려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어떤 흔적이 생겼냐면 하갈이라는 몸종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하갈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을 본 순간 어떤 머리가 돌아갔냐면 저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 세계는 갈등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불행의 단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져온 것이 내 신앙에 큰 화근이 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 올라올 때 하갈마저도요 버리고 왔다면 지금 이 큰 불행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올라온 거예요. 하갈을 데리고, 그 몸종 하나 데리고 오는 게 뭐 문제가 되겠냐 싶어서 데리고 왔는데 그게 큰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세상에서 다시 신앙이 회복될 때 철저하게 싹 털고 와야 되는 거예요. 털고.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이제 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오면서 이제 갑자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부자가 됐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좋겠네, 그렇지만요 잘 보세요, 이 부 때문에 롯하고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롯하고 헤어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롯이요
애굽에 갔다가 이제 왔는데 몸은 가나안 땅에 왔는데 롯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첫사랑을 회복했는데 롯은 회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롯이요, 아브라함과 갈등하고 헤어질 때 판단 기준이 뭐냐면 애굽 땅과 비슷한 땅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에 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봐요. 롯이 어디 땅을 갈까의 판단 기준이 어디 있나 봐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다음 봅시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요, 애굽에 갔다 오면서 이 애굽이 이 롯의 마음을 꽉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롯의 삶의 기준이 뭐냐면 애굽 땅과 같은 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고 고백은 하는데 여전히 아직도 삶의 가치관이 애굽 땅과 같으면 그 사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셔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 가치관은 애굽의 기준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사람의 기준인지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직행했으니까 그 직행하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게 봤겠어요. 두 번째는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리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남의 집 아내로 넘기는 그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 행동하는 그 자기 그 모습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품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구나.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을 잘못 골랐어. 저 인간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제목감이 못 돼. 넌 아웃이야. 나 새 사람, 다른 사람 뽑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망스러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을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요, 자기에게 다시 이런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깨달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는 자기가 꽤나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근이 생기자마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직행하는 자기 모습, 그리고 자기 아내마저 팔아넘기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정말 연약한 사람인 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요 더욱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꽤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잘났으니까. 근데 자기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요, 내가 진토구나, 그것을 안 거예요. 시편 103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10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시편 103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14절 같이 봅시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 어깨 한번 돌려봅시다. 어깨 한번 돌려봅시다. 자, 목도 한번 돌려보시고.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봐봐요. 옆 사람 쳐다봐요. 예. 자, 박수 3번, 2번, 1번. 자, 우리가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자기가 정말로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주님을 더욱 의지한다.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진짜 연약하구나.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제단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다시는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제단에서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범사에 주님 인정하면서 제단 중심에서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우리가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녀가 이제 갓 구원받은 소녀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 소녀가 그러더래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있지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얘야, 만약에 사단이 네 마음을 유혹한다면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이 소녀가요, 가만히 있더니 예수님 보내면 되지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아이 입에서 너무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 고백을 하냐면 내가 너무 연약한 자니까. 사단이 유혹할 때 내가 나가면 치니까 예수님 보내면 되죠.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도 사단이 우리 마음을 유혹할 때 예수님을 보내려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야 될까요? 말씀이 가득해야죠. 그래야 말씀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아브라함은 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 세계 초강대국이거든요. 그리고 애굽의 왕은 태양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이요, 바로의 아내가 된 자기 아내를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자기는 이 바로와 싸울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 바로와 싸울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요, 바로의 집에 재앙을 딱 내리니까 그 절대 권력 바로가, 태양신이라 일컬어지는 바로가 백기를 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이 모습을 딱 보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네. 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네. 이 하나님과 붙어서 이길 자가 없네. 그러니까요, 주님에 대해서 더 절대적으로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이요, 능력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자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자, 있잖아요, 내 삶 속에서 얼만큼 주님을 인정하는 거냐, 주님을 의지하느냐, 거기에 의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바뀌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따라합시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자, 문제는 내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건데, 문제는요,
범사의 그를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삶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자꾸 내 꾀를 동원하고 내 머리를 동원하고 막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은 범사의 그를 인정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면 되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성경 구절은 아는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성경 구절은 아는데 실제 삶 속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요,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실제 내 삶 속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할 줄 아는 삶,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할 줄 아는 삶, 그게 그 사람 인생을 결판 짓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다음에요, 5번째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애굽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요, 경험한 게 너무 많거든. 거짓말했죠. 아내를 남의 집에 넘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 인생 속에서 너무나 큰 오점이 된 거예요. 정말 누구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창피한 자기 신앙의 오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는 죽으면 죽었지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 가나안을 떠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의 결심이 우리 모두의 결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시련이 와도 이 거룩한 교제를 떠나지 않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다면 기근 때문에 굶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여러분, 안 죽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습니다. 자기 아내가 남의 아내가 되는 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 낳는 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습니다. 돈 때문에 조카 롯하고 헤어진 일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아브라함이요, 애굽의 감으로 말미암아 비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다면, 내가 죽으면 죽을지라도 내가 가나안 땅에 있으리라고 결심했다면 굶어 죽지도 않았을 거고, 거짓말하지도 않았을 거고, 자기 아내가 남의 아내가 되는 일도 안 생겼을 거고,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 낳는 일도 안 생겼을 거고, 조카 롯하고 헤어지는 일도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다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을 떠나서 뭐 좀 해보겠다고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다 잃어요. 시간도 잃고,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신앙도 잃고, 다 잃어요. 그 다 잃어가지고 돌아와요. 그때 가가지고요, 아, 여러분, 제가 세상으로 가봤더니요, 절대로 믿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면은 너무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 많아요.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세상으로 가가지고 있는 돈 다 날리고, 자식들은 믿음이 떠나가지고 개판되고, 막 온갖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그제서 신앙이 회복돼가지고 나 같은 인생 살지 마세요라고 고백한 사람들 꽤 많아요.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그거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거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아, 떠나면 안 되는구나. 떠나는 것이 망하는 거구나.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잖아요. 내 옆에 있는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공사 중인 나를요,
완성시키는 그날까지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이요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를 공사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까? 또 아브라함처럼 어떤 기근 때문에 세상과 타협한 적이 있습니까? 또 세상 욕심 때문에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 생각을 쫓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과 멀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적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실패했다고 그 자리에 정말 주저앉으면 그 사람은 진짜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실패했지만 아브라함처럼 다시 일어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다시 세우실 겁니다.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이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기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점수로 따지면 F 학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이요, 시험이 올 때 하나씩 이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마지막 시험,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엄청난 시험을 아브라함은 놀랍게 승리합니다. 그래서 A+로 수석 졸업을 하게 됩니다. 첫 시험은 F 학점이었는데 마지막 졸업 시험은 수석 졸업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멋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첫 시험에는 A+인데 마지막 시험은 F가 되면 그것 솔로몬처럼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첫 시험은 아브라함처럼 F이지만 내가 조금씩 신앙이 성장해서 정말 마지막 시험은 A+로 수석으로 졸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긴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올 수 있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데 왜 기근이 생기는 겁니까?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한 건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엉터리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는 겁니까?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그 왜 나 시험하는 겁니까? 내가 네 신앙을 더 굳세게 만들려고.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너 마게도냐로 가라 갔어요. 그런데 마게도냐로 가라서 갔는데 복음 한마디 했다가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 감옥에 있는 간수를 구원시키고 싶어서 사도 바울을 그 감옥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장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내 인생이 만사 형통할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신앙을 더욱더 굳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시험도 줘요. 의도적으로. 약속의 땅에 고난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기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간직해야 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약속의 땅에 있는 나에게 기근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기근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가지 않게 된다니까. 아브라함이요, 애굽 왜 내려갔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잠시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애굽에 내려간 이 교훈 중에서 마지막 6번째 교훈, 그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온다. 시련이 찾아온다. 시험이 찾아온다. 그런데 그게 왜 생기는 거냐?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아닙니다. 실수해서? 아닙니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 믿음의 시련을 내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과 멀어지자 그 기근이라는 시험이 왔을 때 애굽으로 돌진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제단 중심, 말씀 중심, 교제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실수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전 650 달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에는 비전 700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신 우리 강석교 형제자매님들, 그 수고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영육간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